오늘 네 번째 시간인가요? 택함 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 예, 네 번째 시간 같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으로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들은 택함 받은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에 머물렀어요. 그렇죠? 예.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다. 그러니까 택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지 그들이 율법만 지키는 것 택함 받았다. 택함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택함 받은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다. 이미 율법이 있기 전부터 그들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그들이 그것을 구원으로 여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을 먼저 하셨어요?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선택을 먼저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기 전에 율법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나도 한참 역사 뒤에 가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을 땐 율법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믿음의 선조의 혈통을 따라서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여겼단 말입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 선택의 완성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증거가 너무 뚜렷하다. 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율법은 그들에게 선택받은 증거예요. 선택은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 때 이미 선택받았고, 그래서 그 후손들은 선택받은 증거로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렇게 혈통적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더하여서 그들이 선택받은 증거로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조상인 혈통적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을 받았고 또 증거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은 다 됐다고 하니까 생각 때문에 다 됐다고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다 됐다고 하는 데서 오는 자부심, 다 됐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머물러 안주함, 그거예요. 우린 다 됐다. 다 됐다. 어떤 면에서는 교만할 수 없는 이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머물러 안주할 수 없는 이유, 거기서 다 됐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왜? 그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교제의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가지고 우리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아니요. 그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시작이라. 네?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그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고 머물러 안주하면 안 돼요. 네. 긴장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가 긴장했기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네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두려워한대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두장에서 빛인 예수 만나고,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의 손수건만 지나가도,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렸던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다 이루는 것도 아니고 오직 뒤에 것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간대요. 아직 다 이루지 않았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아직 꼬린 지점에 도착하지 않았어. 오늘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의 종착역에 다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상식적으로 구원의 종착역에 다다르지 않은 거 알아. 근데 그 종착역의 개념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잘못됐어요? 네? 어떻게 잘못됐어요? 그들은 종착역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 천국에 들어가면 끝, 그걸로 종착역으로 아니까. 이미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이미 구원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 그냥 때 되면 들어가면 되는 거다. 구원을 종착역으로 아니까 그걸 다 됐다고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머물러 안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12절부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찾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빌립보서가 예수 믿어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된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루어 가라. 이루어 가라. 아직 구원 이룬 거 아니요. 이루어 가야 돼.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겠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구원의 기준, 구원의 종착점을 어디로 보고 지금 말하는 거냐고요. 어디를 전제로 말하는 거냐고요. 그게 영원 구원이 아니라 영원 구원 받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영원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려는 거야. 영원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단계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 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경계하는 자처럼 달려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바울은 내가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우리의 구원의 종착역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의 종착역은 그냥 육신의 죽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워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준비해야 되는데, 그 구원을 종착역으로 하니까 거기에 준비하는 삶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머물러 안주해서 그냥 예수 믿었으니 됐다. 이게 지금 로마서의 교제를 통해서 제목은 꼭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아. 우리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택함받았다고 교만하지 마, 머물지 마, 착각하지 마, 긴장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어 가야 돼. 구원 이루어 가야 돼. 근데 이루어 가야 할 구원에 관심이 없이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오늘 이 시대란 말이에요. 이루어 가야 할 구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면서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아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왜 버림이 될까 두려워. 그 버림은 뭘 기준으로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상 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자가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지옥 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망할 것도 없어. 그건 죽은 자들인데 뭐 내 백성 아닌데 뭐 이미 버려졌는데 뭘 그들을 책망해요. 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노라. 뭘 책망하냐고요. 책망을. 죽은 자를. 사한 자 구원받은 자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소아시 7교회 중 한 교회에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노라.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들에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노라. 뭐요? 하나님 나라 상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책망받는 거란 말이에요. 책망.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았잖아요. 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 칭찬받았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욱 큰 것으로 맡기리라. 더욱 큰 것으로.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속의 기회로 주신 것. 이게 달란트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달란트를 이 달란트에 비유해서 영어 단어 탤런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재능, 맡겨진 재능, 사명, 일, 그걸 달란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재능에 빗대어 우리는 탤런트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재능들은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기회예요. 기회일 뿐이라고요.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그 기회를 그냥 상실해 버렸으니까, 그 기회를 그냥 땅에 묻어놓고 활용 안 했으니까,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 준비 안 하고 땅에 묻었으니까 그 책망 들은 거 아니에요? 네. 구원 얻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머물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루어 가야 돼요.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13절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상. 그 영원한 상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는 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 능력, 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심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열심의 근거가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상 받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을 따라가기 위한 열심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가기 위한 열심이 되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은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생명이 다시 사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준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형상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니 십자가뿐만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성령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구원은 오직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 속에 성령 받을 때 이루어지는 구원, 여긴 0.0001%도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나 지혜나 어떤 것도 가미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가미되면 안 돼요. 근데 더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갈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성령님이 우리 붙잡고 이루어가 주시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성령의 인도함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의 원리를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다가 판판이 자빠지고 교만하고 착각하고 그러고 앉았다니까요.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왜 열심히 내야 되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이나 바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을 위해서. 영원하다니까요. 육체로 이 땅 잠깐 사는 것도 조금만 즐거워도 천국이 따로 없다. 그렇게 좋다고 행복하다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오죽할까? 오죽할까? 우리가 진짜 은혜 한번 제대로 받아보면은요, 그 은혜 한 번만 제대로 받아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그 기쁨 비교 안 돼요. 그것조차도 따지고 보면, 알고 보면 이 땅에서 맛배기요. 그것도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배기요. 여기서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게 다가 아니요. 이건 맛보고 더욱 하늘에 신령한 그 영원한 기쁨, 그걸 사모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맛보기라니까, 맛보기. 근데 여기에 머물러 안주하려고 그래. 더 크고 영원한 걸 바라보지 않고.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셨는데도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장래의 기업 바라보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 걸쳐 3대에 걸쳐 장막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장래의 기업 바라보고, 모세도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그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에서조차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상주심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통족들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는데, 얼마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잠깐의 복에 머물러가지고, 그 맛보기요, 맛보기. 그거 거기 머무르려고 그러면 아직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바로 된 거 아니에요. 구원의 원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것만 가지고 여기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열심히 내는 것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때문에 열심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복이나 받고 편하려고, 여기서 잠깐 만족하려고,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이 이 땅의 복만 추구하는 걸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외에는 다 추구하는 그 종교가 다 땅에서의 세속적인 행복이라니까요. 땅에서의 행복, 그걸 종교라 그래요.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근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하고 있다니까. 여기서 머물러서. 그 열심히 내는 것조차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으로 누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 돼야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게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한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리기 위한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다 신앙생활 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낙심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 자책하고, 아이씨,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기도원의 표가 그래. 주여, 내 한 손만 좀 잡아주옵소서. 내 한 손만이라도 좀 잡아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 이건 소홀히 하면서 내가 이루려고, 내가 쓸데없는 내 오감 가지고 만족하려고, 쓸데없이 사람들과 내 감정 가지고 그냥 비교하고 평가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내가 조금보다 나무우쭐하고 속고, 내가 조금보다 못하면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그거 다 교만이에요. 다 그거 다 착각이에요. 구원에 관한 착각이란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심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까지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영적 구원이고, 더하여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힘써 따라가는 것, 붙들려 따라가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상받는 것까지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안주해서도 안 되고, 십자가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걸로 머물러도 안 되고, 더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복이나 받으려고 육신적으로 열심히 내는 거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건 잘못된 열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한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한 노력의 열심, 이것까지 이루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도 이룬 줄로 다 이룬 줄로 아니하고 뒤에 것 다 잊어버리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기회란 말입니다.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루어 가라. 달려라. 달려가라.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얻기 위해서 이같이 힘써 달려라. 달려가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 없다. 하나님 나라 상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 받는 신앙생활이 뭔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구체적인 성경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상 받기 위한 신앙생활의 지침들이란 말이에요. 다. 왜 이웃 사랑합니까? 이웃 사랑하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복 받아서 뭐 하려고요? 그냥 이 땅에서 머물러 안주하고 복 받은 걸로 즐기다 끝날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게 기껏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이나 받다가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요? 그럼 아담과 하와 때 그 집이 뭐 약속하실 필요는 뭐 있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었던가 어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지를 바르게 설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설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설정도 안 돼 있으면서 주문 뭐해? 주문. 너 주문 똑바로 갈 수, 너 지금 어디 가는 줄 알아? 너 왜 달리는데?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여러분,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될 말 있잖아.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장례식 치를 때, 옛날에 상여 메고 갈 때, 괜히 사람들이 중간에 가다가 상여 메고 가는 사람들이 그냥 용돈 뜯으려고 땡깡 놀라고 앉아가지고 뭐라 그래? 노잣돈 좀 달라고. 노잣돈. 가는 길에 노잣돈 좀 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좀 빗대기가 그렇지만은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위에서 살아가는 삶에 주어진 육신의 축복들,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노잣돈이에요. 노잣돈. 거기서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기회를 준 거예요. 그거 위해서 쓰라고요. 근데 그거 위해서 쓰는 데는 관심 없어. 그냥 형식이고 마지못해서고. 그래 안 하면 복 못 받는다니까. 복 받아 뭐 하려고요? 복 받아서 뭐 하려고? 목적이 바르게 돼 있어야죠. 왜 복 받으려고 그러냐고요? 복 받으려는 목적이 바르게 돼 있어야지. 그 복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준비하며 살라고. 이거 안 돼 있으면 그냥 택함 받았다고 그냥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다. 쉬자. 즐기자.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됐다고 생각하면. 그 교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자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교만할 때 그 만자 자만하고 만족한다는 거 아니에요? 만족. 교만은 사람 다른 쉽게 표현하면 비교하여 만족하는 거. 나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자만은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 스스로. 누구가 비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 육신의 본능적 욕구가 채워지니까 배부르니까 대통령도 부럽지 않네. 그 자기 혼자 만족이에요. 자만. 스스로 만족하는 거 자만. 교만은 비교하여 만족하는 거. 이 땅에 머물러 안주하면 그냥 교만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행복해하면, 그러다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으면 꼴을 못 보내.
자기가 제일 열심히여야 돼. 근데 내가 제일 열심히 때는 막 열심히야. 기분 좋아. 막 내가 제일 열심히야. 근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생겨. 그럼 싹 가셔버려. 저게 나보다 더 잘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교묘하게 역사하는 게 가장 큰 그 중요한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 한 가지 있어. 그게 뭔 줄 아세요? 남을 비교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남이 나보다 앞서면 꼴을 못 봐. 꼴을 못 봐. 내가 앞서야지. 자존심 상하고. 괜히 나는 그대로 내 모습인데 괜히 비교해서 나를 초라하게 여기고 스스로. 남들이 초라하게 보는 것 같고. 비교하여 남들이 나 무시할 것 같고. 나보다 앞서는 사람 꼴을 못 봐. 아니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많아요. 많아요. 또 내가 남보다 열심히 해야 돼. 거기서 기쁨을 누려. 거기서 만족을 누려. 그러다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 앞에 생기면 인상이 달라지네. 그때부터 속이 편치 않네. 그때부터 내가 앞서야 되는데 자존심 상하고. 이건 지금 신앙의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을 잘못 설정해서 그래. 왜 여기서 기쁘려고 그러냐고요.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가 폰에다가 여기 적어놓은 글자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의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구하며 사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 네. 땅의 것은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구하게 내비두고, 하늘의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구하는 사람은 그냥 그거 구하는 것으로 저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이 누리게 내비두세요. 좀. 그건 그 사람들 거예요.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고 마귀에게 내어줬다 그랬어요. 이건 마귀가 주인이에요. 세상 사람들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서까지 남의 것까지 뺏으려고 그러냐고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라 그러면서. 왜 남의 것까지 경쟁해서 뺏으려고 그러냐고요. 그건 좀 내비두세요. 양보하세요. 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건 저기 있어. 그거 바라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꼭 내가 남보다 높아져야 돼. 이 땅에서까지 내 것도 아니면서 죄 많은 이 세상 것 내 집 아닌데 그것까지 뺏어가지고 내 거 삼으려고. 그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면 한마디야. 야, 이 양심도 없는 놈들아. 이 얌체들아. 이 욕심쟁이들아. 너들 거나 챙겨. 너들 거나 좀. 왜 자꾸 세상에 남의 것 너들 거 아니잖아 이거. 너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라며. 내 모든 부와 저 천국에 있다며. 근데 왜 우리 거 뺐냐 자꾸. 왜 우리하고 경쟁하냐. 왜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냐고요. 그건 그 사람들이 누리게 좀 양보하세요. 좀 양보하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저들하고 경쟁하여 뺏으려고 그럴 필요 없어. 내가 경쟁을 억지로 이기려고 그럴 필요 없어. 왜 세상에서 엉뚱한 거 가지고 저들과 싸우고 있냐고, 다투고 있냐고, 경쟁하고 있냐고. 그럼 우리가 구하는 하늘의 기쁨과 만족이 뭐냐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야 돼요. 그건 보이지 않는 것으로의 만족과 평안인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평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로요. 거기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상을 생각하니까 안 먹어도 배불러. 뭐 조금 그냥 조금 남보다 부족해도 그게 뭐 아무 여기 기쁜데 뭐
하나님 나라 생각하니까 기쁘고 만족한데 뭐 너희들보다 좀 못하다고. 이제는 예수 정말 똑바로 믿어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나면요, 전에는 그렇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는데 안 부러워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돼야 돼요. 안 됐다, 저 사람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 땅에 그 잠깐 가지고 저렇게만. 우리 그거 부러워하면 그런 말 부러워하면 진 거다. 우리 영적으로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이 진 거예요. 부러워하면 영적 싸움에 진 거예요.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나보다 육신적으로 좀 나은 사람 부러워하고 앉았고, 야 우린 너보다 더 큰 거 발견해서 그거 보고 사는 사람들이야.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하나님 깨달음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구하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기쁨과 만족 구하지 않는다. 더 큰 걸 발견했는데 뭘 관심이 거기가 있어야지. 더 뭐요? 그거 봤는데 알았는데. 이거 안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야.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비교하여 만족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육신의 욕구 채워줘야 만족하고 나보다 뛰어나야 만족하고. 그거 다 세상 거 아니에요? 다 만족 추구하는 신앙생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 추구하는 신앙생활. 이건 지금 구원의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요.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들어가게 될 것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만 여기서 이루어진 것 가지고 끝내려고.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똑바로 예수 안 믿으면 세상 것에 더 집착해, 더 욕심 많어, 관심 없어. 저기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건 아니죠. 그게 교만이요. 교만. 비교하여 만족하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 본능적 욕구 채우지 뭐 만족하려고 그러고. 그거 되고 나면 됐다, 쉬자, 자자, 즐기자.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달려가는 길이잖아요. 지금 종착지에 예비된 영원한 거요. 저거 위에서 달려가야 되는데 여기 머물러 안주하면서.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안 된다니까. 교만하면 안 돼. 자만해서도 안 되고. 서론적인 말씀이었는데, 자 오늘 8번째지요. 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려고 노력한다. 인자하심에.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려고 한다는 말을 거하면, 그래서 22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려고 노력한다는 말에 22절 말씀을 제시하지요. 자, 로마서 11장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1장 2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예. 넘어지는 자들. 예.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이걸 새로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은 머물려면 그렇게 번역했어요. 거하는 것을 머무는 것. 여러분, 머무는 거하고 거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야 돼요. 머무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의 개념에 머무는 거지만,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달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은 이게 새로 번역되기 전에, 새로 표현되기 전에 전의 성경이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깊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안에 계시게 해라. 머물러 안주하지 말고. 머무는 건 이 땅, 거하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려고 지금 우리 새로 번역된 성경으로 지금 교재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려고 노력한다 그랬는데, 오늘 교재에서는 뭐예요? 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기를 노력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으시기를, 그걸 노력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계시록의 말씀처럼 문 밖에 두드리며 마음 문 열 때에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어요. 하나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거 모르느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거 모르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 거하시는 거 모르느냐? 이걸 구한단 말이에요. 이걸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물려 거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예요? 은혜 떨어지지 않게 노력하는 거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가 되도록 은혜 충만하여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한 노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신다니까요. 주장하는 만큼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 그래서 그 힘이 큰 사람은 그 힘이 큰 만큼 신앙의 육신에 욕심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비교하여 단순한 논리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정도면 넘어져. 100만 원만 주면 넘어져. 어떤 사람은 1억 줘도 안 넘어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만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만큼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지장이 되지 방해가 되지 않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더 강해지도록 그걸 노력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근데 그 노력은 하지 않고 날마다 행위만 가지고 비교하면서 이것 가지고 자빠졌다 일어났다 씩씩거렸다가 지가 조금 잘하면 기분 좋으면 뭐 그게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아이 틀렸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부터 잘못됐어요. 원리부터.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행동의 출처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행동의 동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기분 좋아서요? 여유 있어서요? 환경이 좋고 편해서요?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요? 내 스스로 비교해서 만족하려는 교만으로요? 그렇게 열심히 냅니까? 틀렸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행하는 거. 자기 의지로 행하는 율법은 육신의 축복은 있어. 그러나 구원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육신적으로는 돌봐주고 외부의 침략도 막아주고 복을 주었어.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어. 그걸로 내 의지로 행하는 건 육신의 복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복은 못 받아요. 동기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동기가 내 안에 성령님이 이끌림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감사로 소망으로 성령님이 감동하시니까, 성령님이 힘 주시니까 그거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행동 가지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한 거 아닌데 뭘, 내 속에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뭘, 내가 한 거 아닌데 뭘, 뭐 자랑해. 부끄럽지. 사람들이 막 나 높이면 부끄럽지. 내가 아닌데, 내가 한 거 아닌데 내 속에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 건데. 근데 우리는 이 동기는 생각 안 하고, 우리의 행동의 주체가 누군가는 생각 안 하고, 난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인가는 생각 안 하고, 내 행동만 가지고 판단, 조금 잘하면 착각하고, 조금 잘하면 그것까지 남들과 비교하고, 날마다 그거 가지고 옳고 그름 따지고 앉았고,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 신앙은 영적으로 비유로 말하면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뿌린 땅속에 보이지 않잖아요. 깊이 박혀 있잖아요. 뿌리가 바른 걸 봐야지. 뿌리가 동기가 내가 내 기분 좋아서 여건 환경 맞아서 내 의지로 하는 건가? 사람 앞에 인정받고 나 만족하려고 하는 건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끌어가시니까 내가 그 하는 목적조차도 사람을 의식하고 여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때문에 하는 건가? 이게 뭔가 구분이 뚜렷해야죠.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란 말이에요. 율법만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도 행위가 필요합니다.
믿음에 더하여서. 그러나 복음의 행위는 뿌리부터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날마다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신앙의 동기가 그건가를 돌아봐야죠. 뭐 때문에 복을 구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쌓으려고요. 목적이 동기가 분명하고 바라야죠. 거기에 영원한 상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여기 만족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종이 318명이나 되는 육신의 복을 줘도 만족 못해요. 만족 못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 이 땅에서 준비하는 만큼이다.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어떻게 만족합니까? 만족 못하죠. 또 여기에 인자하심에 머문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랬죠. 인자하심에 머문다는 의미가 뭐예요? 인자하심에 머문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22절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다음 뭐예요?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록의 말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에게로 더불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하나님의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여기 에피메네스 하는 단어에 거한다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걸 뜻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냥 머무는 건 잠시고요. 이 땅은 머무는데 지속적으로 머무는 건 영원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과 영원히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여기서부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이루기까지, 영원히 거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인자에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자하심.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그토록 생명까지 내어주시도록 사랑하셨기에 그 우리의 연약함을 오래 참으시면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어디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때요? 우리가 그 인자하심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안에 머무르려는 우리의 노력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 지속적인 하나님의 우리 안에 머무르심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머무르심이 되기 위한 노력, 영적 노력, 은혜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이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는 것,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힘쓰는 것, 이거 지속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밥 먹다가도 생각, 화장실에 앉아서도 하나님 생각. 날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뭘까?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날마다. 뭐 꼭 그렇게 성전에 나와서 매일 기도만 해야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면요, 그땐 성전 별로 의미 없어요. 이미 여기 성전 돼 있는데 뭐 늘 하나님과 필요하면 주고받는데 뭐 그 정도 되면은요 뭐든지 생각하기를 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시켰고,
그래서 그 일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하나님 편에서 확인해 보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일까? 맞을까? 기뻐하실까? 바른 것일까? 항상. 전에 그런 책이 이름 나왔지요. 내가 만약 예수라면, 라면 이름이 아니고요.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할까? 날마다 모든 일을, 작은 일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그 작은 일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일까를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괜히 세상 사람들하고 인간관계의 감정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마귀한테 날마다 후들리고 앉았지. 날마다. 응? 여기에 성령이 딱 꽂혀보세요. 뭘 그렇게 후들려요? 뭘 생각이 그렇게 복잡해요? 뭘 그렇게 우리 생각 때문에 날마다 울었다 웃었다가, 두려웠다가, 만족했다가, 불만족했다가. 성령에 꽂혀보세요, 한번. 물론 사람인지라 그래도 한강에 부딪히면 잠깐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오뚜기나 마찬가지니까 툭 치면 한번 흔들리다 바로 서버려, 조금 지나면. 그리고 금방 잊어버려요. 그 상처 안 돼요. 뭐가 그렇게 상처가 돼? 상처 안 돼요. 지나갔어, 끝났어. 뭘 지나간 걸 쳐다보고 그거 잊어버리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그거 붙들고 씨름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디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냔 말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는 신앙생활이 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노력할 때 거기서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기 위한 노력은 그 인자하심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한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목적을 거기 안 두니까 날마다 육신의 만족만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앉았어요. 내 여기서 만족만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앉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거기까지 나를 데려가 달라고, 거기까지 이끌어가 달라고, 그런 인자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이 땅에 육신의 만족의 인자하심만 구해. 그래서 이 땅에 조금만 채워주면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 사랑치 않으시는가 봐. 누가 버려? 내가 멀어졌지. 누가 버려? 네가 날 버렸지. 그럼 하나님이 버렸대. 생명까지 내어주시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네가 나 사랑하지 않는 거지.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인자하심에 거하기를 노력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전제가 뭐예요?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아는 사람은, 이미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의 다음 단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기를 노력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해야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 받는 신앙생활 가능하다. 구원받은 걸로 끝이 아니다. 구원받은 건 시작이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이에요, 시작. 전부 시작에 머물러 있어. 시작과 동시에 끝이요. 믿었다, 됐다, 끝이요. 상해가는 개념이 없으니까 달려갈 생각도 안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없고 여기 걸로 만족하려고 그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9번째요. 본문을 읽으면서 감탄한 것은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다면 원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는 바울의 믿음. 바울의 믿음. 자, 14절 말씀. 로마서 11장 14절 말씀. 여기 제시하고 있는 14절 말씀은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접붙임 받은 이방인이 구원 얻는다면, 지금 여기 이방인이 구원 얻는 걸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버렸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잠시 원 가지를 잘라냈다, 다른 가지를 접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한 혈통적 믿음의 후손들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그 선택한 민족들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조건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가 없으니까 잘라내는 거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잘라내고 접붙인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잘라내고 거기에 이방인 접붙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들이 열매 맺지 못한 농부가 자른 건데, 마치 이방인들을 접붙이기 위해서 잘라낸 것처럼. 아니에요. 열매 잘 맺고 있으면 안 잘라내요. 왜 잘라내요? 열매 못 맺으니까 잘라냈지.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 얻게 함이라. 너들이 잘라졌기 때문에, 너들이 열매 못 맺기 때문에 다른 가지라도 접붙여 열매 맺으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정된 구원의 수를 채우시려고 저들이 잘라져 나가서 그만큼 자리가 비었으니까 이방인들로 채우시는 거지. 이방인들로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선택하여 사랑한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여 잘랐기 때문에 젖으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채우시는 것뿐이에요.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더 크게, 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적 혈통적이 아니라니까. 개인적이라니까. 다분히 개인적이라니까.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접붙이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접붙여요? 아니요. 열매 맺을 만한 가지를 접붙이지. 하나님은 아셔, 우리는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기준을 몰라. 우리는 몰라요. 나 왜 택하셨는지 나도 몰라.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아. 내가 도대체 뭐가 남들보다 낫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난 몰라요.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아. 그러나 분명히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택한 가지가 있고 택하지 않은 가지가 있잖아요. 다 접붙이는 거 아니에요? 다 접붙이는 거 아니라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은 극히 개인적으로, 그 개인적인 구원의 자격 조건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야. 그건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속담에 세상상은 흔히 말하, 알려 그러지 마, 깊이 알려 그러지 마, 다쳐. 괜히 스스로 억지로 풀다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베드로 후서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알지 못한 거, 하나님의 깊은 경륜 깨닫지 못하는 거, 아직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걸 그럼 억지로 알려 그러다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억지로 풀지 마라. 억지로 풀지 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을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그 중에 더러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라. 억지로 풀려고 하다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억지로 풀다 이단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풀다가, 인간적인 머리 가지고 풀다가. 구원의 기준은 우리가 함부로 논할 게 아니에요. 논하면 안 돼요. 오직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뿐이요. 하나님이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엿장수가 일본에 가위질 몇 번 하냐고. 엿장수 마음대로지 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혈통적이, 국가적이 아니라 개인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개인적. 그래서 그걸 어디서?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0절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구약성경 1176면.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부모 때문에 구원받고 아니요, 개인적이라 이 말이에요. 국가적, 민족적, 혈통적이 아니라 개인적.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될 때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은 우리가 논할 수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린 뭔가 모르지만 어이는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합했기 때문에 우리 택함 받은 거예요. 그 기준을 우리가 모르면서 함부로 교만할 수도 없고 자만할 수도 없고. 어이는 왠지요, 말 그대로. 이게 어이는 왠니까 도저히 알 길이 없어. 그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야 그게. 그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아.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게 보통 감격할 일이에요? 이게 보통 감격할 일이냐고. 잠깐 육체로 살다 끝나버릴 인생을 영원히 살게 해주신 은혜인데,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있는데, 태어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흙수저 물고 태어나는 것보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정말 복인 거 아니에요?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 여러분, 태어난 건 인생의 시작이지요. 시작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태어났다고 다 됐냐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어떻게 구원받는 걸 끝이에요. 이 세상은 창조의 모든 원리는 다 하나님의 천국 모형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육신에 머물러 구원받은 거에 머물러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구원 얻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기에 합당한 백성들. 물론 마지막 심판 때의 비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가 다 하나님에 돌아올 때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로마서 8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살폈지요? 로마서 8장이에요. 살폈지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아니, 로마서 8장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비밀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비밀을. 그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예? 11장 25절. 자, 여기 있죠.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때가 세상 종말의 심판의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 두 가지 면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버림받아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 속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우리는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 버림받았듯 합당치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 못 얻어요. 기준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모르지만, 그 기준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심판 때도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얻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일 때, 하나님이 택한 자일 때, 하나님이 정해진 기준에 합한 자일 때 구원 얻는 거지,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아요. 그럼 혈통적 구원이죠? 아니요. 민족적 구원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남김없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 구원받기에 합당한 기준에 합한 자들. 근데 그 기준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도덕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도덕윤리적인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신앙에 접목시키면서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어. 그 이 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그 근래에 얼마나 하느님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니 저런 사람 같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저 죄진 사람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살인자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요, 감격해가지고 단두대 그냥 목 졸리면 떠나가면서도 그냥 찬송 부르다 가고요. 이야,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도덕윤리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크게 쓰임받았지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죽인 걸 마땅히 여긴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예수의 육신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응? 간음하고 살인하고. 우리 개념 바꿔야 돼요. 그렇다고 도덕윤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도덕윤리의 핵심 뿌리, 이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그 속에서 나타나는 도덕윤리로 나타나는 행위가 되어야 되지요. 똑같은 계란이라도 유정란하고 무정란 다르듯이요, 속에 생명 없으면 땡이요. 그거는 똑같이 생겼어요. 계란 똑같이 생겼어요. 구별 못해요. 구별 못해요. 근데 유정란은 품으면 알을 깨고 새 생명이 병아리가 나와. 무정란 아무리 품어보십시오, 더 빨리 썩지. 도덕윤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도덕윤리의 출처 뿌리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뿌린 생각을 하고 우리는 도덕윤리만 가지고 그걸 믿음의 척도로 삼아가지고 그거 보고 앉아가지고 그거 훌륭하면 다예요?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도, 속에 생명이 없는데도. 그것도 닭에서 나왔어요. 똑같은 계란이에요. 어디 딴 데 만들어 왔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창조 안 받은 인간이에요. 속에 생명 없으면 아무리 거룩하고 선하고 착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자꾸 육신에다 두어가지고 이상하게 그런 것 보고 앉았어요. 사람의 의지로 노력으로 뭐 해가지고 뭐 타고난 성품 뭐 어떤 뭐 이런 거 갈고 닦은 거 가지고 그걸 믿음의 기준 삼아서. 미안해,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대형교회 목사 자격이 그거 아니에요. 나 얼마나 배웠냐? 스펙이 얼만큼 되냐? 너 어디서 공부했냐? 너 얼마나 네 인격 갈고 닦여졌냐? 속은 안 보고 그 속에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가? 저들의 삶의 목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는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인가? 저들의 의식 속에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하고 있는가? 이런 기준에서는 바라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많이 배우고 경력 있고 그의 행적 보고 인품 보고 전부 인간적인 거.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을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 오히려 하나님이 쓰는 미련한 자, 연약한 자,
착각하지 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살인자 뒤집어 쓰고 하나님이 바꿔가지고 하늘산 기도는 이천성 목사 같은 사람, 다리 잘라진 상위 형사로 그냥. 그 이천성 목사가 살던 지역의 시장에서는 아침만 되면 문 열면 소금 먼저 뿌린대. 에이, 오늘 재수없다. 이천석이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인생 깽판으로 막 난동 부리고 그냥 아무거나 달라고 그러고 뺏고. 그러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그런 도덕윤리를 무시하고 그런 사람만 쓰는가?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의 뿌리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나다나엘을 보고 내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이미 벌써 나다나엘의 그 속을 먼저 아셨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합하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는 항상 날마다 관심 가져야 되는데, 신앙의 기준을 관심을 엉뚱한 데 두고 신앙 생활하니까 이게 안 잡히는, 하나님이 인도를 못해. 생각이 딴 데가 있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기준이 뭘까를 좀 골몰하며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어떤 기준이기에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저렇게 쓰셨을까? 그 기준이 뭘까? 하나님, 그 기준이 뭔가요? 좀 생각해 보면서요. 좀 깊이 생각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있어. 난 나 입장에서 내가 깊이 생각해 봐요. 남이 볼 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난 내 속에 소망이 있어요. 언젠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온다. 나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소망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 소망 가진 자체로 나는 감사하고 만족해요. 그 소망 이 땅에서 드러내시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이 나는 드러내시고 인정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소망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 안 합니다. 낙심 안 합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을까? 나를 왜 쓰실까? 나를 왜 이렇게 바른 복음의 원리를 깨닫게 하셔서 쓰실까? 나름대로 곰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 기준을, 하나님은 이런 걸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걸 귀하게 여기시는.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분별하고 내가 확인한 기준. 나는 내 기준이지 이걸 다른 사람에게까지 억지로 적용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내 나름대로 나의 옳다는 바의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라도 각자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하는 기준,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있는 사람은 남들에게 후들리지 않아요. 남들 따라 내 신앙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누구 눈치 보지 않아요. 남 보고 비교해서 나 착각하고 낙심하고 이러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왜? 뚜렷한 내 신앙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 없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누구 보고 흔들리고 누구 따라갔다가 날마다 왔다 갔다. 그걸 세상 사람들 흔히 말해서 뭐라 그래? 귀가 얇다는 말처럼. 이랬다 저랬다, 이리로 갔다 저리 갔다가 마음도 왔다 갔다. 어떤 데는 혼자 신앙생활 다 잘하는 줄 착각했다가, 어떤 데는 자기 혼자 죄인인 걸로 착각하고 앉아서 머리 쥐박고 앉았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뭐에 노력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기실 만한 기준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뭘까? 그걸 저는 성경적으로 정의하고 제 나름대로 정의하면 그거예요. 행실이 아니다. 타고난 성품이 아니다. 너 속에 있는 관심이다. 너 뭘 소중히 여기냐?
너 생명의 본질이 뭔지 아냐? 아, 이제 알았다.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다.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영원한 거구나. 육체로 가지고 있는 생명은 이게 생명이 아니구나. 성경은 육체로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죽은 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예요. 근데 뭘 죽은 생명 붙들고 앉아가지고 연연하면서 살고 있냐고요. 살아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거 붙들고 살아야지요. 이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본질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누릴 생명이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누릴 생명 거기 바라보고 사는 거,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이게 그걸 세상 사람들이 흔히 애들이 부르는 노래, 뭐 깨구리 반찬 살았니 죽었니 하듯, 너 영원히 살았냐 죽었냐, 너 영혼을 소중히 여기냐 육체를 소중히 여기냐. 그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에요. 육체보다 영혼 소중히 여기고 육체보다 영혼 사랑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돼요. 육체보다 영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되면 육체에 후들리지 않아요. 후들리게 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영혼이 하나님이 지금 나 안에 함께 하시는 증거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후들리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왜 날 후들리게 두시냐고. 아니요, 절대 후들리게 두지 않아요. 왜 후들리냐고요. 날마다 왜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신앙이 왔다 갔다 하냐고요.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육체를 소중히 여기고 영혼보다 육체를 사랑하니까 육체가 더 우선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은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끝나요. 됐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런 사람은 흔들릴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 돼 있어요. 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위로받을 때 없으면 하나님 품 더 파고들어요. 이게 신앙이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날마다 세상 따라 자빠졌다가 넘어졌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날마다 울었다가 웃었다가, 언젠 좋았다가 언제는 또 시험 들어가지고 나빴다가. 아이고, 영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 생명의 본질이 되는 거,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 영혼은 영원화되는 거, 이것만 뚜렷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붙으시게 돼 있어. 붙으시게 돼 있어. 세상 것 때문에 믿음에 영향받지 않아. 흔들면 흔들수록 뿌리는 더 깊이 박아. 토종닭가 알 품고 있는데 그거 막 쫓아내려고 그러면요, 토종닭이 더 땅 파고 길을 쓰고 막 안 나가려고요. 환난 불면 불수록 믿음 있는 사람은 더 파고들게 돼 있어요. 알곡은 흔들수록 바람 불수록 안으로 쭉정이가 바람 부니까 바깥으로 날려가지요. 그게 바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거, 영혼이 생명의 본질인 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영혼에 두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이란 말이에요. 이것 뚜렷이 있는 사람은 후들리게 두질 않아. 하나님이 두질 않아. 여기서 뚜렷한데 뭐 가치관이 이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 이게 돼 있는데 뭘. 신앙의 기준은 영혼이라니까.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육체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내 삶의 목적과 소망을 내 영원한 생명의 존재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로요. 10번째가 아니라 맺는 글이죠. 자, 여기 보니까 1988년 나온 자료를 보면 팔레스타인에는 44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중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가? 약 30개의 교회가 있대요. 이게 지금 88년도 자료인데 여기 나온 거. 근데 한 교회에 평균 100명 정도가 모인대. 그러니까 전체로 치면 지금 440만 명의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약 3,000명 정도가 믿는다는 거예요. 3,000명.
그러니까 그렇게 환율로 보면 1000명에 1명꼴도 안 되는 거예요. 440만 중에서 3000명 정도면 1000명에 1명꼴도 안 돼요. 1000명에 1명꼴도 안 돼. 그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이 3000명 정도가 이방인들이 믿는 예수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질투가 나서 돌아온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뿐만이 아니다.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수천만 명의 유대인 중에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의 수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팔레스타인에는 아직도 악의에 찬 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단체가 12개 이상 된다고 한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수 믿는 형제들이 동족에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핍박을 당하는지 짐작할 만하다. 여러분 지금요 이 팔레스타인에 저 IS 다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 조직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그냥 목 자르고요. 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의 후예들 아니에요. 그 조상의 원뿌리가 어디서부터 갈라졌는 줄 알아요? 야곱과 에서에서부터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란 사람들, 저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이쪽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들. 세계 역사 끝날 때까지 지금 증오하고 있잖아요. 그 역사예요, 그 역사. 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된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더디 오신다. 저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아직도 메시아로 모르니까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저들은 안 왔다는 거예요. 왜 안 왔다고 생각합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메시아는 왔어. 근데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이건 안 받아들여지고 안 믿어지는 거야. 이건 아니야. 내 기준이 틀렸지. 메시아는 왔어. 내 기준이 틀린 거예요. 사람은 자기 기준이 틀린 걸 먼저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 기준이 틀렸어. 기준이. 내가 기준이 잘못된 건 모르고 내가 늘 하는 얘기, 애구동네 가면 두루움 가진 사람이 병신이다. 기준이 틀린 건 모르고 자기 기준이요. 이 신앙생활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 때문에 울고 웃는 거 아니에요. 자기 기준에 합하면 만족하여 웃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울고 고민하고.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기준 돼 보세요. 그렇게 안 돼요. 꼬뚜기처럼 잠깐 울다가도 딱 잡혀요. 하나님 잡아주셔요. 이 신앙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생명은 성령인데 우리 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걸 모르.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기준이 안 되니까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되니까 날마다 그런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날마다 찢고 뽑고 울고 웃고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오뚜기 안에 그 무거운 가운데 복판에 그 무거운 걸 유지하고 있는 그게 없으면요 오뚜기 참은 못 일어나요. 중심이 있어야지. 중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중심이 되어 주셔야 세상을 이기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 넘어져 일어날 때마다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그들은 이 노래를 불렀대.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 메시아 오셨는데. 그 밑에 말이 그러나 바울은 이들 중에서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아니 그들은 지나갔어요. 그들 중에서가 아니에요. 이들 중에서가 아니야. 이들 중에서. 오는 세대에,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바울이라는 그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반드시 돌아올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막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돌아오게 한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돌아오는 거 아닌데? 하나님 구원에 합한 자만. 이방인도 마찬가지에 접붙여다고 이방인 다 믿던가요? 아니요. 얼마나 소수입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나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 못 받고 남은 자나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 못 받고 남은 자가 더 많지요. 비율로.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안 그래요? 여기서 믿은 사람 얼마나 돼요? 얼마나 되냐고요? 거기에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속에 구원의 확신도 없이 속에 정말로 우리 생명의 본질이 영혼인지도 모른 채로 그냥 예수 믿는 거 건성으로 육신의 복이나 받고 육신의 안일하려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되겠냐고요? 입으로 믿는 사람은 많어. 불교 가보세요. 많어. 그 안에 대다 많은 사람들 뭐예요? 4월 초파일 날 되면 이름으로 등이나 하나 갖다 다루는 사람들. 그래도 불교인들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기껏 큰 교회 나가면 장사하면서 아이고 손님들 장사 교인들 많은데 나가면 그래도 내 물건 하나라도 팔아주겠지. 국회의원들 표 얻으려고 큰 교회 출석하는 거하고 뭐 다를 거 뭐 있어요? 그 믿음이에요 그게? 그 진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구원의 기준에 합당해서 믿는 사람 수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소수 정말 소수. 구원은 민족적 혈통적 구원이 아니다. 개인적 구원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이방인들은 막론하고 하나님의 구원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 우리는 그 기준을 알 수 없으나 그 기준에 합한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성경적으로 정답입니다. 증명하잖아요 성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받았어요? 다 택함 받았어요? 이방인들 다 구원받았어요? 다 택감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오늘 교재의 제목에 결론, 택함 받았다고 교만하면 안 돼. 그걸로 만족하여 머물면 안 돼. 만족의 기준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만족하지 말고, 만족의 기준을 자기 자아도취로 자기 육신만 편안하고 육신의 만족만 이루면 다 됐다고 만족하고 이거 되면 안 돼요.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비교하여 만족감을 누리는 거. 자만은 스스로 만족감 누리는 거. 아, 나 편하다 됐다. 나 편하면 됐지 뭐. 자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꼭 보고 비교해야 만족해. 그래서 이 비교해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면 울그락불그락해. 그 다음에 평정심을 잃어버려. 그때부터 막 씩씩거리고 막 날마다 그것 때문에 여기서 복잡해 그냥. 아이고, 이게 마귀에게 후들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런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삶의 목적을 여기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두라 이 말이야. 그러면 붙들어 주시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앞만 보고 달려가. 다른 데 보지 마. 괜히 쉴 데 없이 다른 데 보느라고 씩씩거리고 혼자 사서 고생하고 앉았고 마음으로 하루에도 12번씩 잠 못 자고 집 부셨다 지었다 하지 말고. 왜 그러고 앉았어? 내가 목표를 똑바로 안 세우니까 그렇지.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고 내 인생의 생명의 본질은 여기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받은 영이다. 육체는 잠깐 있다 떠나가는 거다. 이거 뭐 별거 아니다. 뭐 한 끼 먹는 사람이나 두 끼 먹는 사람이나 뭐 별거 있어? 별거 있어? 육체로 잠깐 살다 가는 건 똑같은데 뭘 이것 따라 울고 웃냐고요. 이게 기준이 되니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기준을 바꿔라. 기준을 바꿔라.
기준을 바꾼 사람을서 예수님은 거듭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나서는 이제는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두 번째 태어나는 건 육체를 위해서 살기 위해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육체를 위해서 살려고 어머니 못해서 10달 있다 나오지만, 세상에 살 준비를 10달 동안 다 해가지고 나오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전히 여기 위해서 살고 있어. 그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이 땅에 걸 목적으로 살아요. 그럼 거듭나지 못한 거지. 무서운 말씀이에요. 목적이 바뀌어야지. 소망이 바뀌어야지. 그럼 따라서 관심도 바뀌게 돼 있어요. 세상 것 바라보고 생각할 때보다, 고민할 때보다 하나님 것 바라보고 생각하며 고민할 때가 더 많아. 그거 고민하다 보면 세상 건 자연적으로 풀려고만. 세상 건 그냥 고민하다가도 어느 날 툭툭 내가 지금 쓸데없는 걱정하고 앉았네. 내가 뭐 이런 생각하고 앉았어. 잠시 낙심하고 부는 게 툭툭 털고 바로 일어나 버려. 별것도 아닌걸. 에이, 괜히 쓸데없는 거 고민하고 앉았네. 내가 털고 일어나 버려요. 그냥 내가 털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툴툴 털게 하셔. 그걸 치유라 그러는 거예요. 치유. 우리는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린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세상으로 해결하려고, 세상으로, 육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인간의 면역력을 주었는데 면역력을 좀 키우려고는 생각 안 하고, 그 면역력 키우는 게 좀 힘들다고,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쪼르르 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조금만 아프면 약 먹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음식 넣고 한 5분만 내비둬도 막 질색 그래. 야야, 먼지 묻어, 빨리 덮어. 그건 내 속에 어떻게 면역력이 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자체부터 이 속에서 저항력, 면역력, 이 면역력을 키우도록 여기서 백혈구, 적혈구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여기서 힘을 키우게 해야 되는데, 이걸 속에 힘을 키우려고는 안 하고 속은 가만 내비고 겉에 약 가지고 다 방법으로 다 하고 앉았으니까 사람이 점점점 약해지지. 점점점. 영적으로 똑같은 원리예요. 믿음을 육신적인 걸로 키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영적인 걸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요. 이게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걸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근데 이거는 액세서리도 아니고 그냥 삐끔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면 끝. 그러니까 뭐가 돼요? 속이 뭐가 커요? 그게 속에 뭐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픽 자빠지지. 별것도 아닌 거예요. 시험 들고. 그렇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만하지 마. 비교하여 만족하려고 그러지 마. 자만하지 마. 본능적 욕구만 채워진다고 만족하려고 그러지 마. 한마디로 교만은 육체로 만족하려고 그러는 게 교만이에요. 육체로 만족하려고 그러지 마. 영혼의 만족을 추구해. 영혼의 만족을, 그게 신앙이에요. 영혼의 만족 추구하는 거. 영혼의 만족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영혼이 하나님 형상인데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져요? 그럼 믿지 말아야지. 응? 택함 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 아직 택함 받았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복음의 시작. 우리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그러나 달려갈 길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아직 달려갈 길 많이 남았기 때문에 뒤에 건 한 일 다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머물러 안주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